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받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축복받으며 이 나라와 민족이 축복받고 무엇보다 다음 주에 있을 요네일 캠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31장 말씀입니다. 제목은 주님을 찬양합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면 우리가 오늘 어떤 배경인지 함께 알 수 있어서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가 신명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신명기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 보면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유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부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의 내용은 2절을 보면 내 나이가 벌써 120세입니다. 여러분 알겠지만 모세는 딱 인생이 40년, 40년, 40년 이렇게 나눠집니다. 처음에 40년, 그리고 중간에 40년, 그 다음에 마지막에 40년인데 앞에 40년은 애굽에서, 그 다음에 40년은 모세가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기 전에 40년,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서 생활했던 40년이라 이 120년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다 놓고 자신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더 이상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은 이제 하나님이 남겨둔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너는 그 약속의 땅인 이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둔 여기까지가 내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서 제가 신대원 다닐 때였었어요. 2006년 정도에 유명했던 책 중에 하나가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인생 수업. 그 인생 수업이라는 책은 뭐였냐면 심리학자들이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둔, 병으로 인해서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둔 분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적어서 기록한 책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 책을 그렇게 인생을 마지막을 앞둔, 죽음을 앞둔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냐면 그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은 죽음 앞에서 가장 진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가장 진솔하게 인생은 이렇습니다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모아서 낸 책이 인생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린 거는 모세 역시도 동일한 겁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내 인생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 수 없고 이제 하나님 앞에로 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솔하게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토대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훈처럼 가르침을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모세가 젊었을 때 이야기하거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 이야기했던 것보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31장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진솔된 이야기, 그리고 가장 진심이 담긴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모세의 진심이 담긴 이야기는 생각보다 되게 단순합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유언을 우리 함께 다 같이 보고 그 유언이 그냥 단순하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새벽 예배 드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할 것이라. 아멘.
모세가 무슨 얘기하냐면 나는 화면 없어도 됩니다. 나는 이 요단강까지가 내 인생의 끝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 그 땅을 가실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함께 가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다 먼저 앞서서 그 땅을 건너가실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비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좀 멋진 말로는 여호와 이레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건너가서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건너간다고 하면 두려워할 수 있으니 이 여호수아, 내 대를 이어서 여러분들이 이끌 이 여호수아,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가 여러분과 함께 갈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과 여호수아가 함께 가면 4절 말씀 한번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아모리 땅에 있었던 이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그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이 가나안 땅에서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아모리 왕에 있는 시온과 옥을 물리치고 이 땅 가운데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니 여러분은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8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계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5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모세가 딱 이거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땅 가운데 전쟁을 행하실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과 그 왕들과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다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딱 하나. 여기 있는 5절에 있는 노란 글씨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명령대로 행하면 그 명령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다 그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7절 말씀 보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도록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치러보진 않았죠.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전쟁의 여러 아픔들과 상처들을 아시겠지만 내가 어느 지역을 넘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그 전쟁을 통해서 승리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이겨도 우리가 피해를 받을 수 있지만 지면 완전히 멸절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전까지 바위를 치면 바위 안에서 물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땅이 막 해서 열리기도 하고 지팡이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와 맺히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였던 모세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매우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무서움이었어요. 왜냐하면 의지할 것이 사라지는 것 같으니. 근데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가 능력을 행했던 것은 내가 능력에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능력이 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다 앞서 먼저 행하실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과 함께 하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행하십니다. 먼저 행하십니다. 마치 이거랑 비슷하죠. 여러분
지금 중국 땅에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먼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이끄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이곳에서 내 인생은 마무리하지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앞서 행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도 이끌 것이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명령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신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거하시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9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자.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아멘.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율법을 써서 레위 자손들 대제사장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매번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오늘도 신앙 가운데 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것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신명기 31장 이후부터 32장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사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아멘.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십시오. 그리고 듣고 배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지켜 행하십시오. 이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13절 말씀처럼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십시오. 이 얘기를 우리가 좀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말로 말하면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의 믿음을 물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섬기는 신앙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도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십시오. 그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라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좋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아니 그 땅을 차지한데 삶 가운데 축복이 있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이 준비됐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간대. 젖과 꿀은 젖이라고 하는 것처럼 생명이 넘치고 꿀이라고 하는 것처럼 풍성함이 있는 그런 삶을 허락해 주신대. 그러면 누가 이것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신명기 31장 16절과 18절 등에서 안타까운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한번 봅시다. 16절과 18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에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민족은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서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고 한 대로 행하지 않고 그 땅에 들어가서 뭐냐면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길 거라는 겁니다. 미신에 빠질 거고 우상 숭배에 넘어갈 것이고 음란한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음란한 삶을 살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8절처럼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결국은 내가 그 땅 가운데 너희를 지켜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서 떠나서 뭐라냐면 하나님이 그 얼굴을 숨기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른 신을 따름으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아이러니했어요. 왜 아이러니하고 의아했는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 여러분들이 오늘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을 오늘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축복을 허락해 주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배우고 지켜 행하면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생명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을 주겠습니다. 삶 가운데 재물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도록 풍성한 삶을 허락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고 행하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말씀을 읽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다른 신을 섬깁니다. 이방 신들을 섬깁니다. 아니 하나님이 분명하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고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받을 수 있는 비결도 허락해 주셨고 축복받을 수 있는 방법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 방법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면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말씀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그 아주 쉬운 방법인 것 같은 이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을 받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받지 않고 이방 신들 우상 숭배로 빠진다라는 겁니다. 참 의아하죠. 하나님이 직접 주셨는데도 이방 신을 섬긴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대로 그냥 지켜 살면 되는데 왜 나는 또다시 세상에 빠지지? 우상 숭배와 같이 돈을 좋아한다든지 세상에 있는 권력을 따른다든지 아니면 이방신들과 같이 아니면 점쟁이를 찾아간다든지 무당을 찾아간다든지 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빠질까? 신앙은 빠질까? 근데 고민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결론은 되게 단순했어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 행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냥 오늘 하루 말씀 읽고 땅 끝 그러면 아마 읽고선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읽고 배운 대로 지켜 행해야 됩니다. 지켜서 행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우상 숭배와 다른 신들과 이방 신들은 삶이 변화되지 않아도 돼요.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 점쟁이 찾아가셔서 알겠지만 점쟁이들이 삶을 변화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삶의 변화에 대한 얘기는 적죠. 무엇을 하냐면 네 삶은 그대로 살더라도 안 좋은 것들 내가 변화시켜 줄게. 그래서 부적을 쓴다든지 구술한다든지 아니면 돈을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의 인생이 이제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인생이 잘 되려면 네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의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가 오늘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내 삶이 바뀌지 않고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말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방신들은 되게 단순해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자녀를 그냥 주면 됩니다. 불 가운데 버리면 됩니다. 내 자녀를 포기하면 되고요. 내 돈을 내놓으면 됩니다. 때는 그냥 내가 몸에 상처를 내서 피를 흘리면 됩니다. 내 삶은 바뀌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렇게 내 삶이 바뀌지 않아도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 사람의 심리는 나는 귀찮은 건 하고 싶지 않지만, 나는 변하고 싶지 않지만 축복은 받고 싶으니, 그래서 이방 신들에게 우상 숭배에 미순으로 빠지는 겁니다. 마치 뭐랑 똑같냐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오늘도 하루를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해서 그 번 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이방신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뭘 그렇게 열심히 살아? 그 돈 가지고 사사키 한번 해. 그 돈 가지고 가서 주패 좀 한번 놀아. 그 돈 가지고 마작도 좀 해서, 아니, 돈을 벌리면 되지. 노름 좀 해서 돈을 벌리면 되지. 그러면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는데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 심리는 내가 하루 종일 더위 가운데서 일하는 게 힘들다 보니 쉬운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갈수록 삶에서 어려우니 쉬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 쉬운 방법이 우상숭배입니다. 축복은 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내 삶은 풍성해지고 더 잘 먹고 잘 살고는 싶은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면 내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자가 됩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힘든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하냐면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되는 이방 신들에게, 우상에게 빠집니다. 그냥 양 한번 바치면 되는 거예요. 이방 신들이 원하는 것처럼 돈만 좀 바치면 됩니다. 부적 하나 사면 되고요. 굿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자매님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의 삶대로 변화돼야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우상의 방법들은 그렇게 바뀌지 않아도 돼. 구슬하면 되고 부적을 쓰면 되고 이걸 하면 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기 원합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열심히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 생활하는 자,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로 드림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드림 공동체 자매님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 주님의 축복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